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미국 장로교에 소속돼 있고 지금 뉴욕의 퀸즈하고 롱아일랜드 그 접경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뉴욕에 있는 친구교회 빈상성 목사입니다. 뭐 친구교회라는 그 친구 누구냐고 자꾸 묻던데 친구교회 친구 누구냐고 물으면 친구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 이름이 그냥 친구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도 쉽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리브가를 중심으로 어머니에 대한 신앙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강단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연약한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 그 며느리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방송실 그 자막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열국의 아비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사라, 열국의 어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나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출산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쌍둥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이제 탄생하는데 그 12아들이 전부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의 권원이 됩니다. 자, 저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보면서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오해가 많고 가장 잘못 이해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뭐 아브라함은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라, 열국의 어미죠. 야곱,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의 정통 아들 아닙니까? 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에서를 통해서 한 종족, 한 민족, 에돔 족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에돔 족속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가계도를 보면 가장 언급되지 않는 저평가된 그리고 오해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니 리브가를 위한 변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가실 때 어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실 가능성이 약간은 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머니 리브가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브가를 위한 변명이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변명한다는 것은 리브가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변명, 변호, 옹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리브가가 뭘 잘못했느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먼저 앞에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늙고 병들었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에서 장자 에서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내한테 별미를 좀 갖다 줘라. 그러면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하고 똑같은 권위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들었든지 가는 길에 들었든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데리고 옵니다. 에서의 쌍둥이 동생 야곱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 형처럼 변장해라. 그리고 형이 나가서 잡아오는 고기를 내가 대신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 형처럼 해서 이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너가 에서라고 속여라. 그리고 형 에서의 축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그리고 리브가가 이것을 다 주도합니다. 다 주도해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 23절에 보면 결국 아버지 이삭은 자기 앞에 있는 야곱을 에스로 착각하고 에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축복해 버립니다. 이거는 번복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이건 번복될 수 없는 거고 아버지가 한번 축복한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큰 잘못을 하지요, 사실은. 자, 대략 보면은, 자, 여기서 리브가의 첫 번째 잘못이 뭔가 하면은, 왜 리브가는 야곱, 동생 야곱을 편애하는가? 왜 형이 받아야 될 정당한 축복을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에게 돌리는가? 어머니가 왜 둘째 아들을 편애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왜 리브가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과정,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에스로 내려가는 그 축복하는 과정을 왜 리브가가 끼어들어서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에스에게 돌아갈 축복을 야곱에게 왜 돌리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인위적인 조작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에스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장자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그걸 다 헛쳐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야곱에게 축복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고 조작한 거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이 결과로 인하여서 야곱과 에서는 철전지 원수가 됩니다. 자, 리브가가 많이 잘못했죠. 자,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속에 드러난 리브가의 잘못은 다시 정리하면 야곱을 편애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버렸고 세 번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과 에서 자기 아들 둘이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리브가가 잘못했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리브가는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과 진실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사실과 진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리브가를 위한 어머니 리브가를 위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을까? 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장 2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다 아는 내용이죠.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 본문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여기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버지 이삭이 먼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어떤 아버지라면 다 장자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본능상으로도 쌍둥이가 있다 할지라도 장자를 좋아하는 본능이 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밖에 나와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그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멋진 아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가서 사냥을 할 정도로 활발한 남자입니다. 건강한 남자입니다. 청년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아마 저 에서가 누구 아들이냐 그러면 야 이삭의 아들이 아니냐 아마 가문의 이름도 높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죠. 자,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누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소외됩니까? 야곱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아버지의 권한과 권위와 이때 아버지의 권한과 권위를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때는 절대적인 가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정에서 가장 큰 가정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누구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야곱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이 야곱을 누가 사랑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편애입니까? 이게 공정한 사랑 아닙니까? 이게 어머니가 당연히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한 가부장적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는데 그 에서의 사랑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사랑이 10개라면 에서는 8개 주는데 야곱은 2개밖에 받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봅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내 남편 이삭은 형만 사랑하느냐, 에서만 사랑하냐? 똑같은 자식인데. 그래서 리브가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제외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편애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편애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편애가 아니고 공정한 사랑이죠. 이게 어머니의 본성입니다. 어머니는 원래요, 약한 자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집에 2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탁월했습니다.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우등으로 입학했고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둘째 아들은 이상하게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났는데 둘째 아들은 지적 장애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늘 금방금방 쫓겨납니다. 2 아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부가 밖에 동창회나 어떤 모임에 가면 늘 큰 아들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다 알아봅니다. 누구 그러면 그 아들이 하버드 우등 입학 우등 졸업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부가 밖에 나가서 그 큰 아들 자랑하는 재미로 밖에 나갑니다. 큰 아들은 큰 자랑거리죠. 그러나 진짜 어머니가 더 사랑한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왜? 이 아들은 어디 나가도 늘 소외당하고 어디 나가도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나가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큰 아들은 큰 자랑이었지만은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다고 말하는데 이 편애는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소외받지 못한 이 아들을 다시 살리는 정당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으로 우리가 비유하지만 우리가 야곱과 같았을 때에 형 에서는 밖에 나가서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고기를 가지고 오고 그 가문의 명예를 높여서 강한 자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야곱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야곱은 그 가정에서 늘 연약한 자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리브가가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연약한 자를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기서 보니까 다 에서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처럼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겸손이 아니고 저는 정말 야곱과 같은 연약한 사람.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잘하는 게 없습니다. 겸손이 아니고.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저는 정말 야곱과 같은 사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야곱과 같이 연약한 자를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를 더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연약한 자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연약한 자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우리는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리브가를 위한 변명이고요. 자, 두 번째 어머니 리브가를 위한 변명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중간에 인위적으로 끼어들어서 이것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을 위해서 축복권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건 아무리 신앙인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주도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제가 리브가를 위한, 어머니 리브가를 위한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이게 언제 무슨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언제라면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자, 리브가는 하란 땅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러 온 아브라함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발견하고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주선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안 보내려고 그러죠. 이때 리브가가 결심합니다. 나는 이 종의 말을 따라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요 라고 결심했을 때 그 가족들이 이 리브가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축복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단했을 때 받은 이 축복은요 얼마나 신기한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 받은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받은 축복을 사실은 합쳐놓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지금 본문을 찾아 읽어서 증명할 할 시간은 없지만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머니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을 딱 합쳐서 탁 던져줬는데 리브가에게 던져줬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준 것입니다. 언제?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래서 리브가는 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축복을 받고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만나서 이제 신혼살림을 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신혼살림을 할 때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그 신혼집이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성경 퀴즈를 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맞추면 잘 맞추는.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까?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이스가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를 잃었던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리브가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위로받게 되고 슬픔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제2의 사라죠. 제2의 사라입니다. 사라가 받은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자기 몸에 걸머쥐고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 이삭이 어머니를 잃었던 슬픔을 다 위로하고 자기가 다시 제2의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를 낳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태중에 두 백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확실한 건 모르는데 어렴풋이 짐작은 잡힙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렴풋하게 알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을 키웁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키우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유명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건이 터집니다. 에서는 젊었을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사냥꾼이었습니다. 나가서 고기 잡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주니까 아버지가 좋아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생계가 이어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또 고기를 잡아와서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왔는데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뭐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동생 야곱이 들어가서 형, 내가 떡 있는데 떡 줄까? 에서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 근데 야곱이 공짜로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돼. 뭐 줄까? 고기 한 마리 더 줄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그 본문을 읽어보면요, 장자인 에서는요, 일고의 생각도 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각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떡과 팥죽을 먹습니다. 자, 이게 약 4,000년 전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걸 몰랐을까요? 이걸 몰랐을까요? 알죠. 자, 보십시오.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때부터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자기 씨로 인해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시는 그 축복을 받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연애에서 아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신앙을 받고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되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라는 장자 에서가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 자,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일고의 가치도 여기지 않고 넘기는 겁니다. 리브가가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이제 무언가 좀 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쌍둥이가 다른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알 것 같다. 그러나 좀 더 있어보자. 자, 근데 좀 더 있어봤는데 오늘 본문 26장 끝부분에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에서가 헷 족속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인기가 없어가 결혼도 못해요. 에서는 가나안의 모든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왜? 경제활동이 있으니까요.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면 그 가족들 다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에서가 두 명의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두 여인들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충분히 신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근심거립니다. 뭐 요리를 못해서 그럴까요? 못생겨서 그럴까요? 철이 없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다는 것은 이 두 여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이어나갈 자녀를 놓을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출생 때에 자기에게 했던 약속이 이해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 그러는 와중에 오늘 27장의 사건이 터져.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불러서 네가 해주는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가 볼 때에,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한 그 자녀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에서에게 주어 본들, 에서의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란 확신이 찹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너가 형처럼 변장하여 가서 내가 주는 고기를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리브가의 진심입니다. 자, 여기에 겉으로 보면은, 사실적으로 보면 리브가가 주도했습니다. 리브가가 축복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손상되지 않고 이 자녀를 통하여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기로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의 그 사이에 끼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뻔히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잘못 끼어지는데,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하나님의 뜻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신앙의 어머니로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머니는 다 위대합니다. 다 존중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머니는 세상의 어머니보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의 어머니는 무슨 일을 겪어도 자기 자녀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전달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끼어들어서 후세로부터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를 위한 변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리브가는 많은 사람들 왜 인위적으로 주도하고 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일을 꾸며가지고 왜 조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들어간 사실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끼어든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어머니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끼어들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리브가와 같은 그런 어머니들의 확신된 행실이 없었더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 단절되거나 왜곡되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비록 자기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는 것, 자기 당대의 그 신앙을 유지해서 자기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끼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입니다. 리브가가 잘못됐습니까? 리브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27장 12절, 13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위대한 어머니 아닙니까? 리브가가 그걸 다 알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이 에스로 가는 걸 이거 중간에 들어가서 바꾼다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리브가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걸 알았던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형 에서처럼 속에서 이게 발각되면 내가 저주받는데요.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위대한 어머니의 모성 아닙니까?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내가 하는 말만 따라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고 너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로 발생되는 모든 저주는 내게 돌려라. 내가 그 저주받고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내게로 돌려라.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리브가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 어머니가 위대합니까?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신앙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는 겁니다. 약삭 빠르게 간사하게 저주를 피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내가 거머쥐겠다. 대신 너는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저주는요, 한 영혼을 파멸시키고 영원히 죽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저주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저주를 어머니 리브가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머니 리브가는요 평생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이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어머니 리브가는 평생 야곱을 사랑하는 야곱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게 어머니에게서는 가장 심한 저주가 아닙니까? 여기 어머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 가장 바람이 뭡니까? 자녀들 얼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평생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리브가가 받아지는데 나중에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할 때, 여러분 창세기 37장 38장을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가 기적적으로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약복강 나루토 사건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가 어머니 리브가가 받았던 저주로 인하여서 생긴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저주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만 그랬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런 어머니들 아닙니까? 다 신앙의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신앙의 유산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받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주기로 결단하는 어머니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같은 신앙의 모든 어머니들,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그런 모든 어머니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앙의 어머니들은 끝까지 무엇을 놓친다 할지라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일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볼 때 오해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고 욕도 먹었지만 결국 자녀들을 공정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를 위하여서 저주까지 내게 돌리라고 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를 보며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었고 또 다음 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의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서 다 응답해 주시고 이 감정교의 모든 신앙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